시편 44편인데요. 성경 시편에는 총 11편의 공동체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탄원하는 시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이렇게 개인적인 탄원시는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 그런 찬양들, 그런 뭐 탄식들 이런 거 참 많은데,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공동체 탄원시는 총 11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지도자와 또 교역자와 성도들, 모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죠. 함께 부르짖죠. 지금 이렇게 예배 때에 이렇게 함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인으로 대표되는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교인 중에 누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교회가 갑자기 무슨 뭐 갑자기 장소로 옮기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돌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혼자서 기도할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 분위기가 2024년에는 더 무리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도 좀 늘어나고 내년에는 수요 기도회도 가능하면 스트리밍으로 이제 좀 하면서 준비를 해서 좀 잠깐이라도 켜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회가 있지 하는 것들을 좀 우리 교인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기도하는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제 한 자매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교회 자매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와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특성상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특성이 이제 뭐 어디 직업을 구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또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평생에 내가 섬길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또 내가 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저하고 관계가 있지 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니 우리 식구니까 이것도 이 사람도 내 식구, 이 사람도 내 식구 이런 좀 공동체성이 그냥 여기 와서 내가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듣고 예배하고 밥 먹고 그냥 돌아간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저런 방안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요즘 움직임이 생겨서 좀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래야 이 교회가 좀 더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다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해서 그 교회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교회가 둘러싸인 상황 때문에 답답해서 정말 찔끔이라도 눈물 한번 흘려보면 그럼 그게 내 교회가 됩니다. 진짜. 네. 청소 100번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단 5분이라도 이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동하고 정말 이 교회에 어떻게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목사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이때 이곳에 보내서 이런 감사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지금 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위치한 세종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영광스럽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아직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동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그게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서로 타 지역으로 가고 뭐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는 여기가 고향 교회지 또 언제든 가든 언제나 가도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지 내가 언제나 가도 지체들이 있지 가족들이 있지 요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잠깐 진짜 몇 초 1분 2분 하는 그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참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움직임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모든 부흥, 모든 성장, 모든 선한 하늘의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밖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그건 재난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지금 공동체 탄원시인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팔과 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과 빛나는 얼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뭐 100일 기도를 해서 1000일 기도를 해서 뭐 또 쌓아놔서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그 일에 대해서 4절부터 8절이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4절부터 8절은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섭리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9절부터 16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탄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왜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왜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역사가, 와, 정말 제가 거의 마지막 끝물 세대죠. 와, 정말 교회가 불같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우와, 이거 막 그 소리가 막 주변 거리에도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막 부흥회 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교회로 찾아오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의자를 막 접이식 의자를 펴서 앉고, 막 집회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막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낑겨 앉아서 막 이렇게 침 튀기는 게 은혜다 그래서 서로 땀 막 침 막 그런데도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마지막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게 거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나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 교회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진 거죠.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12절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 정말 어제도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무슨 공부하고 양육하고 나누고 하는데, 예전에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너 이리 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냥 끌려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때가 있는데, 내가 쭈그러들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자꾸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막 맞추게 되고, 물론 맞추고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영적인 권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다 지금 닥쳐 있는 문제죠. 교회 가자, 나 예수 믿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패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조소, 조롱, 능욕, 수치, 비방, 욕, 목사는 먹사가 되고 교회는 무슨 아주 그냥 무슨 타락의 온상으로, 비리의 온상, 그리고 기득권과 짝짝꿍하는 그런 어떤 정말 이익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9절부터 16절에 8개의 절이 있는데 그 8개의 절 중에 처음 6절의 주어는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예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때는 지금보다 뭐 도덕적으로 나아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뭐가 더 좋아서 그때는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그때는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왜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손절치셨다, 딱 손절쳐버리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공동체는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구원 행위와 현재에 내치시는 듯한 그런 모습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가 관심 없으신 겁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백의 선언이죠.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뼈 아프죠.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참 이 말은 못하겠어요. 이 말은 이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를 손절치십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기 어렵죠.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매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우리를 손절치십니까? 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자,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공동체의 구원 간구가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자, 일어나소서 원어로 쿠마예요. 쿠마.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이제 향해서 출정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그 법궤가 가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쿠마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시편 44편이 유명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8장 36절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용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성경에 기록한 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이죠.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편 44편에 이 22절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결백한데 왜 우리를 손절쳐서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이런 처지에 우리를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 2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전도팀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뭘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죠.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칼과 위협을 당했죠. 그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이런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볼 때 전쟁에서 패하고 점령군의 학살이 온종일 지속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이 바울에게도 닥쳐 있고 또 교회에도 닥쳐 있고 우리에게도 닥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참 많죠.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은 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가? 도대체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왜 나는 지금 이 일이 풀리질 않지? 왜 나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어지럽히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이런 질문들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는 질문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신앙은, 이 믿음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투자하게끔 만듭니다. 이건 투자 중에 정말 미련한 투자죠. 합리적인 이성으로 할 때는 눈에 보일 때가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이 신뢰는 하나님의 신비에 언제나 투자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은 그러면서 믿음의 진일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럴만한 거, 납득할 만한 상황만으로는 우리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이 진일보하는 거지, 우리가 달달달 볶이는 이런 상황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시편 44편의 기자, 또 그 전에 우리가 42편, 43편을 봤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부르짖었던 42편, 43편에도 그때의 그 부르짖는 시인들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분명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마치 구리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막연하게 바라봤지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한 사랑을 여전히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아까 말했죠.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그것과 지금 상황이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PPT 됐나요?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아낄 리가 있느냐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묻죠. 되묻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다른 어떤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에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된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확실한 그 약속이 성취된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선포한 바울과 같이 이 상황 가운데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신비에 투자하면서 믿음이 진일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앞서가게 하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외치면서, 그럴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